산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 주간에,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다 해서 이 한 주간에 이 모든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 주간을, 이 종려 주일과 더불어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한 주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은 인류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이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사신 사건이 뭐 대단한가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인류 역사상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죽음이었기, 그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 주일과 더불어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한 주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할까요? 이 한 주간에 우리 인사할 때 새벽에 볼까요? 할렐루야. 굉장히 껄쩍지근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4일 차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 14일 차인데 우리가 새벽에 늘 말씀을 듣기 전에 늘 하던 공동체 고백문을 함께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합시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다시 시작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주소서. 나라와 열방에 영향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 도시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야곱의 삶을 계속 보았죠. 오늘은 32장에 우리가 27절과 28절 두 절만 읽었지만 오늘 32장 전체의 내용이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직전 31장에 야곱은 삼촌 라반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천사들을 보면서 이미 그 천사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들은 언제 또 나타났었느냐? 과거에 20년 전에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땅, 바로 삼촌 라반 있는 땅을 향해 갈 때에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어진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바로 그 천사들인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천사들이 왜 20년 만에 지금 이 야곱의 여정 속에 또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바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천사들이 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앞으로 야곱에게 닥칠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거지요.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이 바로 이 천사들의 영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현실적으로는
그닥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짓눌려 있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직전까지 가졌던 라반 삼촌과의 문제는 해결을 극적으로 봤지만 이제 여전히 남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32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에서가 과연 야곱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야곱이 용서가 아닌 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 나를 죽일는지는 정확하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염려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고향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가 여전히 형님에게 속이고 말도 없이 또 고향 땅에 들어오면 역시 또 어려움이 더 생길 것 같으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형이 무섭고 두렵지만 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온 것을 알리는데, 나는 형님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과 더불어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디 형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을 보냈지요. 여러분, 종이 갔다 와서 에서에 대한 반응을 그가 알려주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기는 오더라라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영접을 하고 만날 것 같으면 혼자 오거나 가족들 데리고 와도 그만일 텐데 군사 사병을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 여기에는 분명히 에서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을 죽이려고 할지 단지 내가 그동안의 나의 세력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 그러나 내가 살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아주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나 보다. 내가 어릴 적에 철없이 형에게 그 팥죽을 하나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거, 그리고 내가 염소 가족을 둘러싸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일,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은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야곱이 했던 반응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그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20년 전 베델에서 그가 서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 빼고 그동안엔 단 한 번도 이 야곱의 기도가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기록이 남는 겁니다.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니 그가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32장의 9절에서 12절에 이 야곱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은 참 깨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까지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야곱은 다음날 형 에서에게, 이제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여러 번, 세 차례 나눠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죠. 선물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형님께 뇌물을 보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가축들의 이 마리수하고 얼만큼 보냈는지가 기록이 나와요.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 도합 550마리를 형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거를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세 번 나눠서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므로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거를 좀 피해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보내는 그 아까 그 그림을 잘 보면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가 세 번에 나눠서 선물을 보내는데요, 저 선물을 보내는데도 여러분 이 야곱, 꾀가 많은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염소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염소는 제일 싼 거예요. 나귀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 앞에는 220마리인데 맨 뒤에 가면 30마리잖아요. 제일 처음에 보낸 거는 싼 거부터 보냈어요. 보내고 안 되네, 조금 더 좋은 거 보내고, 세 번째 더 비싼 거 보낸 거예요. 한 번에 보내서 해결됐으면 그걸로 퉁치려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형님의 상황이 자기에게 지금 위협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이 순간에도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31장까지 우리가 새벽에 보았잖아요. 야곱이 20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14년 동안 돈 한 번 벌지 못하고 형님의, 이제 삼촌의 종으로 살다시피 했고, 그가 6년간 벌어서 큰 부자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에게 전부 다 털어서 주는 게, 생각하며 주면서도, 이 힘든 상황에 주면서도 처음에 줄 땐 좀 싼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선물을 보낸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성경에 보면 두 아내와 그리고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이들을 전부 강을 건너게 하고, 약복강이죠.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남은 가축과 가축대도 그 강을 건너서 다 내보내고 혼자 그 약복강에 남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가 떠난 곳은 저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란이라고 말하는 저 높은 북쪽에서 그가 내려가야 될 고향 땅 브엘사바 있는 곳까지 내려가려면 이쪽 최남단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야곱의 일행과 이 세일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에서의 400명 군대와 만나는 건 중간 지점에 약복강이 요단강을 끼고 한쪽에 길게 옆으로 나 있는 강입니다. 그 약복강을 위에서 아래로 다 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에게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씨름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사람과 씨름이 맞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그가 부러뜨립니다. 야곱은 이 이후로 이제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며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 함께 씨름하고 있던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날이 밝으니 나를 내어놔 달라라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도대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네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이 새 이름을 그에게 받지요. 그러면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는 말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며 그에게 축복하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떠난 이후에 그가 해가 밝아왔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싶어서 그가 그 땅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지명의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야곱이 이제 새로 밝아온 이 아침, 그러니 밤이 지나고 밝아온 아침이니 그의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그의 아픔이 이제는 모든 것에 고치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새날이 활짝 열렸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 그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니 그 아픈 곳조차, 피곤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형님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32장 전체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32장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저기에 있는 그림처럼 그가 밟은 그 땅,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군대들, 그들이 나타남을 보고 마하남이라고 부르는 2절의 구절이 있죠.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는데 바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야곱을 환영해 주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환영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환영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향에는 분명히 형 에서가 기다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명을 받고 야곱은 자기의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야곱을 환영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맙시다. 야곱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해놓고 안 지켜도 큰일 나지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 동안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은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마치 이 천사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가 있지요. 때로는 천사가 아닐지라도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나에게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또 격려를 그들을 통하여 받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혹은 어쩔 때 나에게 필요한 재물이나 나에게 필요한 물질로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도 계시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런 말을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이 32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뭐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생한 야곱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을 오늘 이 20년 만에 두 번째로 야곱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했던 기도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형 에서의 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에 보니까 시작할 때에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진리를 조금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옮기지다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
야곱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은혜 받을 만한 짓들보다는 오히려 영광 가질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본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야곱이 왜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야곱은 아주 겸손하고 아주 성숙된 감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는 하늘 문은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한 시도 살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걸 알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감사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경험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가 더 많았죠.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드릴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곱처럼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그가 기도를 드렸더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칼날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했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기도는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고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며 주님은 복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아, 인류가 1차 종말을 하고 2차 이제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되어질 첫 사람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도 노아를 향하여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족장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말하기를 그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 이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을 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무조건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모든 환경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병이 나야 하고 나에게 사업이 흥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낫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최고의 성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 잘 된다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나라가 온 지구촌에 이제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지금껏 써주셨는데 국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선조들은 자기의 생명이 풍전 등하에 있던 그 앞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 그들은 바로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껏 지켜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야곱과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그 간절함이 좀 배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내 안에 그냥 간절하고 그냥 끈기 있는 기도. 아니, 내 몸에서 뭔가 좀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집에 갈 때 생각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합시다.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을 제일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내와 자녀들 약복강에 건너게 하고 본인이 이제 뒤따라가겠다라고 혼자 남아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씨름하자고 해서 밤새 씨름했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곱이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였고 그가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단순한 씨름한 게 아니에요. 허리에다가 삿발을 두르고 서로 우리나라 씨름하듯이 씨름하고 경기를 치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했다는 얘기는 생명을 걸고 사면초가 있는 그가 온 사력을 다하여 그가 싸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땡깡을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형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할렐루야.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생각해 보세요. 천사랑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나 보다.
천사와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천사가 이겨야죠. 아니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 천사가 사람한테 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졌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요, 싸우다가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다가 땡깡 쓰다가 힘들어서 뒤처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듯이 뭐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대성통곡하고 울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거를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좀 지나면 이제 대성통곡 사람이 좀 진정이 되어지면 이제 또 편안하게 얘기할 텐데, 밤새도록 나를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이제는 조금 뛰고 얘기하지, 또 달라붙어서 또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로 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오늘 이 천사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끈질기게 야곱을 떨쳐버리면 또 불러붙고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오늘 본문의 환도뼈, 우리가 말하는 허벅지 관절, 우리가 말하는 엉덩이부터 이 무릎 사이에 있는 대퇴부 이 다리를 잘라놨다 이거예요. 부러뜨렸다 이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고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해결이 안 되면 그는 어차피 죽어요. 분명히 잘 살겠다라는 확신이 없는 근거예요. 그러니 그는 죽든 살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아픔을 뒤로 한 채 끝까지 붙잡고 매달려 있는, 여러분, 야곱은 그 끈질긴 요청에 결국은 천사가 두 손을 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야곱의 기도를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이 고통, 부러진 이 고통,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은 절름발이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야곱,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소리 높여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한참 하다면 목도 쉬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심지어 이제 배가죽이 땡기고 배트골도 땡기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은 띵 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기도, 그래서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분명히 보이겠다라고 말한 거죠. 오늘도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주간을 달려왔죠.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며 마지막 한 주간을, 이 야곱의 삶 마지막 한 주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안고서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니 그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길래 저는 야곱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들어보니 이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속이는 자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름이 사기꾼이라 그러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부를 때 사기꾼 이름이 이게 좋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아.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환경과 사람과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가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가서 그가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악착같이 매달려서 부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32장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모습이 곧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새 이름과 함께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새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셨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셨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드디어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오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이삭과 야곱의 삶 마지막 한 주를 달려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